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은혜 나누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6장 14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4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리라.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간음하며 무릇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아멘. 네, 할렐루야. 저는 본문의 말씀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요즘에 주변에 보면은 굉장히 다른 사람의 시선을 많이 의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저도 그 중에 한 명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만은 요즘에 특히 이제 젊은이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보여지는 것에 아주 이른바 이제 노력을 많이 한다고 해야 될까요? 이제 그런 일들이 종종 있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 같은 경우는 이제 자기가 보여지는 차라든가 옷이라든가 외모라든가 이런 것에 많이 신경을 씀으로 인하여서 거기에 많은 재물을 이제 투자를 하고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어떻게 보면은 주변에 이제 제가 봤던 그 자료, 이제 인터넷 자료이긴 합니다만은 그 자료 안에서 보면은 SNS나 뭐 이런 것을 통하여서 대한민국의 이제 젊은이들이 굉장히 큰 착각에 빠지고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무슨 내용이었냐면 몇몇의 극히 일부의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옷을 입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면서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은 이제 나의 잘못이고 나도 그렇게 꼭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어떤 그런 목표 의식이 있는 것은 저는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어찌됐든 이제는 사람 앞에 보여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는 세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사실 그런 것은 지금 세대만 그런 것은 꼭 아닙니다. 이전에도 그랬고 또 앞으로도 그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만은 특히나 오늘 읽으셨던 본문의 말씀에는 그런 모습을 보여지는 모습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무리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바로 바리새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었다라고 하면서 말씀을 시작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 앞에 무슨 이야기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은데,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지만 지지난주 이제 제가 금요일 마지막 새벽 설교에 청지기의 비유에 대해서 아마 설교를 했을 겁니다. 그 청지기의 비유를 설교를 하고 나서
예수님께서 그 청지기의 비유를 통하여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이득을 내려놓은 그 청지기를 통하여서 이제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것을 멀리 함으로 인하여서 다시 주인의 눈에 들기 위하여 노력하는 그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하셨는데, 그 말씀 이후에 바리새인들이 이제 비웃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이 비웃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은 이제 겉으로는 경건을 굉장히 추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금식도 많이 하고 헌금도 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그런 사람들이 무엇을 좋아했느냐? 실제로는 돈을 사랑하는 자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의 문제는 그들의 신앙이 외식이라고 하는 점이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고 재물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굉장히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드리는 말씀에 좀 오해가 없으시기를 부탁을 드리는 것은, 재물이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부당한 이득을 통하여서 이제 재물을 축적하고 있는 그 바리새인들이 나는 하나님께 축복을 받았다라고 착각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 그 깊은 곳을 다 꿰뚫어 보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바리새인들의 마음도 아셨지만 또 반면에 우리의 마음도 지금 알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1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여기서 이제 예수님은 두 가지의 내용에 대해서 분명히 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 내용은 뭐냐면, 사람 앞에서 의롭다고 주장하는 사람 앞에 의롭다고 주장을 해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신다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사람들 사이에서 높임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눈에는 가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실 이 내용은 아주 큰 딜레마다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하기는 해요. 예전에 이제 제가 아는 그 선배도 이제 비슷한 이야기라고 해야 될까요? 행동이라고 해야 될까요? 하는 이제 그런 걸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자기는 사람 눈치 안 보겠대요. 하나님 눈치만 보겠다. 하나님한테만 잘 보이겠다라고 하는 그런 굉장히 확고한 신앙관을 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죄송하게도 아주 불성실하고, 제가 보기엔 그랬습니다. 아주 불성실하고 또 인격적으로도 그렇게 좋지 않았던 그런 선배였던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하거든요. 근데 그 선배의 그 마음은 나는 하나님 눈치만 보지 사람 눈치는 보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 어느 것이 맞는 것인가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기는 했습니다만은, 어쨌든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이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사람 앞에서 의롭다고 주장해봤자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날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분명히 적용되는 부분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그리고 세상에서 인정받기 위해 노력할 수는 있지만, 그 동기와 그 중심이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 모든 것에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여기서 이제 제 개인적인 첨언을 한 가지 더 드리자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은 분명히 사람에게도 인정받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내면에 있는 모습이 분명히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저의 생각이다라는 것을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연이어서 16절과 17절을 좀 보겠습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리라 라고 또 말씀을 하고 계세요. 예수님은 율법이 무효하다라고 결코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무효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여전히 유효하며 그것은 아주 중요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하고 계시죠. 그리고 복음이 전파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고 사람들은 그 나라에 들어가기 위하여서 노력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노력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첫 번째로는 믿음이죠. 그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하여서 우리는 그 믿음을 가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 단순한 기본 교리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의 중요한 믿음은 예수님께서 날 위해 죽었다가 부활하시고 나의 모든 죄를 다 사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나의 구세주가 되신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유일한 티켓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로 인하여서 율법이 무효하냐?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그 이야기는 무엇이냐? 율법은 단순히 규범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아주 중요한 도구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이죠. 한번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만은 저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온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온전하게 율법을 지킬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좀 가지게 되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제가 나중 설교에 한번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찌됐든 그로 인하여서 그렇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하여서 믿음과 또 그 믿음을 통한 율법 지킴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죠. 그러면서 뜬금없는 구절이 사실은 등장하게 됩니다. 바로 18절 말씀인데요.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간음하며 무릇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라 라고 뜬금없는 가정에 대한 이야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실 이 부분은요. 바리새인들을 비난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그 자신들의 이익을 위하여서 이 가정의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확대 해석을 하거나 아니면 재물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로 인하여서 부당한 이득을 또한 많이 취득을 하고 있었던 것도 당시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보기에는 율법을 지키는 것처럼 보여요. 보기에는 율법을 잘 행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실질적으로는 그것에 대해서 자신의 이득을 취하기 위한 하나의 목적, 하나의 도구로서 그것을 사용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비난하시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이것을 조금 더 넓게 보자면은요.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이득을 위해서 율법을 임의적으로 해석하고 율법을 임의적으로 사용하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심으로 인하여서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책망하고 계십니다. 율법을 왜 너희 멋대로 해석하느냐? 율법을 왜 너희 마음대로 해석하느냐? 그래서 왜 다른 이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며 왜 다른 이들에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느냐? 그러고도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이냐? 그러고도 너희들이 교사냐? 그러고도 너희들이 랍비냐? 라고 하는 것으로 지금 비난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이것에 대한 고전적인 해설은 가정에 대한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지만은 저는 그 고전적인 해석을 존중하면서도 조금 다른 해석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했습니다. 사실 우리도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눈앞에 있게 되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대로 원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는 것이죠. 나에게 어떤 A라는 문제가 있는데 그 A라는 문제에 대한 좋은 것들만 내가 성경에서 가져오는 것을 생각하는 경우가 사실은 많이 있죠. 그리고 내가 원하는 말씀만 원하고 내가 생각해서 내가 기쁜 말씀만 그것을 받아들이고 다른 말씀, 책망의 말씀,
훈계의 말씀들은 사실은 우리가 멀리 하고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모두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어려운 부분이다라는 생각도 조심스럽게 하게 됩니다. 분명한 것은 바리새인은 겉으로는 의로웠어요. 굉장히 의로운 모습으로 보여지는 것처럼 보였지만은 속은 굉장히 다른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저 역시 이 이야기에 대해서 결단코 자유롭지는 않다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합니다만은 사실 우리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 온전한 믿음을 갖게 된다면 그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모습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외식하는 신앙이 아닌 진실된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줄 믿고요. 그리고 재물과 세상의 평가가 아닌 하나님의 기준에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의 삶의 방향성을 잡으며 살아가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은 외식하는 바리새인 같지 않기를 바라고요. 또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두 주인을 섬기지 아니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대로 해석하며 또한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것만 취하는 모습에서 멀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의 넉넉한 신앙의 모습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와 같은 모습이 될 때 또한 더 좋은 것으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이고 그 채움을 또한 나누고 베풀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넉넉한 신앙의 모습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언제나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향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외식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서 진실되고 또한 정직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